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환난 또는 고난, 시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헬라어로 페라이스모스라는 말인데 유혹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혹이라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 빠지도록 하는 시험입니다. 또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시험입니다.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같이 이상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에는 하나님이 직접 하는 시험도 있고 또 간접적인 시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면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시험이 제약된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마귀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탐심을 통해서 정욕을 통해서 유혹하고 시험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는 선한 고난과 시련의 시험은 믿음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한 유혹의 시험으로 오는 욕심이나 세상과 마귀를 통한 지혜의 유혹은 물리치고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이 고난을 받는 종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내 안에 성품이 옛 성품이 많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고난이 와야 자아가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도 고난의 시험이 올 때에 주님 가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꾸 피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고 이걸 통과해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가기 원한다면은 내게 오는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고난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장차 주님 앞에서 우리가 엄청난 칭찬과 영광과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이 세상에서 많은 유익을 안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의 나라에 가서는 엄청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었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멸관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이것을 부정적으로 기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사람들이 감당했던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말했지요. 케인덴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여러분이 당한 시험은 모든 사람이 다 당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대상이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몇몇 사람만 시험하는 게 아니고 다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없는 인생이 없는 겁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3가지 시험을 당했지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나 혼자 유별나게 시험 당한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을 당하면서도 잘 감당하고 살아난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도 감당하는 시험을 왜 내가 감당 못하겠느냐 이런 자세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시험의 종류도 보편적입니다. 나만 특별히 당하는 그런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일반적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의 종류를 다른 사람들 다 똑같이 당하고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알고 이걸 두려워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물질 시험, 내가 당하는 영적인 시험 이것은 남들도 다 당하는 시험이고 또 통과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험 당할 때에 나 혼자 이런 시험 당한다 이러면서 괴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런 시험을 다 당하면서 믿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담대함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부모의 훈육과 체벌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와 같이 이 땅에는 이유 없는 시험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고 부족한 우리 자신을 원만하고 온전한 성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지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온전한 성도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아름다운 도자기가 뜨거운 가마열을 통과해서 완성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금이 도가니에 열을 거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순수한 정금이 탄생됩니다. 우리 성도도 은혜만 받아서 온전한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의 관문을 통과할 때에 다이아몬드와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면서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지요. 우리도 고난을 바라볼 때에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게 이 고난을 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고 기쁘다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보고 나면은 그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입니다. 기쁘게 간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그리고 여유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있습니다. 미쁘사 이 말은 영어로 페이스풀이라는 말이죠. 믿을 만하신 분이다. 신령이 확실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험이 통과되면은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만유를 통치하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또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믿을 만하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했습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습니다. 이 고난을 통과할 때에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마침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죽는다고 곡소리가 난 뒤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셋사람의 성품과 행실이 심겨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병과 정갈이 있는 위험한 광대한 광야를 통과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굶겨 죽이는 건 아니실까? 목말라 죽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있는 그런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는 다 돌보시고 책임져 주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그 광야길을 갈 때는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붙잡을 것도 없고 그래서 큰 시험이 되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넘어져서 불평 원망에 자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데 이 믿음을 갖고 갔더라면은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불행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와 같이 함께 해주시고 연단과 함께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그것이 목적이 있다 했습니다. 그 광야 척박한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몰아가게 한 것이 이제 낮아지도록 겸손해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낮아지고 겸손하게 만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이 사실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그 고난을 어떤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이렇게 해결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진짜 목적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것이다. 이 하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과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왔을 때에 말씀을 내가 지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시험이 지나갔다 해도 남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시험이 잘 통과되고 큰 손해도 안 보고 큰 어려움도 안 겪고 잘 해결됐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걸 안 붙잡게 되면은 결국은 고생만 실컷 하고 또 원점인 거죠. 또 계속해서 그 시험을 또 통과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했습니다. 낮추고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하나를 확실하게 붙잡아버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축복의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승리가 보장이 되어 있다 했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했지요. 그리고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결국은 감당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도록 하신다 했습니다.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왜 승리가 보장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변함이 없어지죠.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 하든지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혼자 실컷 당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시험 당해 넘어져 망하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붙들어서 인도해서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절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히 장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시험에서 패배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잠깐 넘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영원히 넘어지는 일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서 결국 승리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애당초 허락도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말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자체를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승리하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 수준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감당 못할 수준 넘치는 그런 시험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괴로운 시험이 왔을 때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 엄살이라는 것이지요. 이미 그런 믿음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험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감당하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은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험을 주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시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하에서 주어집니다. 욥이 그랬지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욥이 감당하고 승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가 보장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위해서 줍니다. 학교에서 내가 시험을 많이 치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니까 시험을 거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했습니다. 여러 환난이 온다. 그걸 통과하면 영광이 된다 했습니다. 앞으로 어마어마한 영광과 더 크게 되는 큰 그릇이 된다 이 말이지요. 즉 시험이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시험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부족함이 자꾸 내게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부활이 되고 내가 온전하게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7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 고난의 과정은 축복으로 성취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과정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바로 믿음의 성숙과 더불어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것이 축복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잘 인내해서 감당하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고난을 받으면은 건강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물질로 고난받으면 물질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녀로 고난받으면 자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서 인내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의 고난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피할 길이 생겨서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도록 해주신다 했습니다.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지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낸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가 보장된다는 말이지요. 마치 영화에 각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는 그 시험에 각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본에는 주인공된 우리가 망하는 것은 결코 그 각본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망한다는 것은 각본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총알이 아무리 빗발치듯이 와도 주인공은 요리조리 잘 피해서 살아나게 되는 게 그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짤 때에 우리가 망하도록 각본을 짜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짤 때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짜시지 넘어지고 자빠져서 망해버리도록 그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믿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계획을 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의 그런 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길이 안 되면은 저 길이 열리는 것이고 저 길이 안 되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이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동쪽이 막혀 있으면은 낙심하지 말고 서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서쪽이 막히면은 남쪽을 보고 동서남북 다 막히면은 이제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시험이 와도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세에서 벌써 승리의 자세를 갖고 들어가야지 자세에서 패배부터 먼저 생각하고 낙심부터 먼저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각본대로 안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안 가는 것이지요. 감독의 뜻대로 안 가고 자꾸 자기 연기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광야길을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대다수가 하나님 각본대로 가지 않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절대 나쁜 방향으로 가시는 분이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메뚜기같이 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즉 대적들이 바로 메뚜기다. 우리 밥이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험들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전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